지난주에 우리 초청한 박지혜 양의 콘서트는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지역의 많은 한인 커뮤니티의 분들이 와서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실까 생각을 했는데 참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얼마나 가득히 채운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또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역신문사들에서는 천상의 선율이라고 참 극찬을 하면서 대서특필을 하곤 했습니다.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어서 야외에 연주를 하러 함께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비교적 많이 다니는 유니온 스테이션에서 안에서 연주를 하려고 준비하는데 안전요원들이 나와서 밖으로 나가라고 쫓겨나서 스테이션 밖에서 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백악관 앞에서도 연주를 하는데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 천상의 선율이라고 300만 불이 넘는 바이올린을 들고 세계 최고 바이올리스트가 연주를 해도 그 소리를 알아듣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천상의 선율을 놓쳐버리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어주신 예수님, 그분을 놓치게 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니라 생과 사의 갈림길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하늘을 보여주신 선지자 예수님, 우리의 아픈 눈물을 닦아주신 제사장 되신 예수님, 묶임을 해방으로 자유케 하신 우리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은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을 기념하는 성탄 주일입니다. 메시아의 탄생, 인류의 흑암을 걷어내고 생명으로 영원한 사망이 물러나고 생명이 삭트기 시작한 메시아의 탄생. 오늘 그 탄생은 6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1531년도 12월 25일 성탄절 오후 예배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라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주어졌다. 하나님의 탄생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메시아가 나를 위해서 주어졌다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탄절, 그냥 사람들이 해피하게 즐겁게 보내는 해피 할리데이가 아닙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을 받으셔야 될 메리 크리스마스 날이 오늘 성탄의 날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경배를 받아야 되실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서로 사랑 지극한 눈빛으로 서로 한 2초 정도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우리 예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신 우리 하나님, 먼저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고, 나를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데 정말 내가 이 예수님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 말 성경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영어 성경에 보면 to us라고 먼저 나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주어졌다, 태어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3년 전에 거듭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니고데모 설교를 했을 때 한 성도님이 참 환희의 참모습으로 나오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목사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니는데 정말 그 주님을 오늘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를, 나에게 주어진 예수를 내가 만나야, 그분이 나와 상관이 있어야 진정한 영혼 탄생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누가 이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오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사람일까요? 이 정도 시즌이 되면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는 참 착하게 굴기 시작을 합니다. 산타가 착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준다라는 것을 믿고 착하게 행동하는 아이들도 이렇게 산타 선물 받으려고 착하게 뭘 하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님을 받는 데는 우리가 착하다고, 경건하다고, 열심을 낸다고 우리의 공로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겸손한 무릎으로 두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도님들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한 가지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위해서 주어진 그 선물, 그 예수님을 꼭 만나시고, 그 주님을 만났다면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하나님 앞에서 이 위대한 선물을 받았는데 그 영적 변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거리 연주자처럼 그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줘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5가지 이름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이름입니다. 기묘자, 영어로는 wonderful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기묘자, 아주 기이한, 경이로움, 감탄 자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의 특징이 하나가 있다면 경이로움, 감탄, 이 기쁨이 일어나요. 그 옛날 워드워즈시처럼 하늘의 무지개를 보면 내 가슴이 뛰노라는 고백처럼 하늘의 무지개로 뛸 정도가 아니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만난 사람이에요. 심장이 뛰는 사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삶 자체가 경이로움 자체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경이롭죠. 예수님께서 말구육간에 태어난 일, 하나님의 아들이 낮고 천한 말구육간에 온다는 것 자체가 원더한 겁니다. 경이로운 일이죠. 예수님의 살아간 삶 자체가 참 경이롭습니다. 시골촌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우리 예수님, 그분은 하늘의 왕 메시아입니다. 땅에 오셨을 때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가난한 자, 억눌린 자, 그들과 함께 천시반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자고 눈물 흘리시면서 손을 잡아주신 따스한 예수님, 그분의 삶 자체가 정말 경이롭습니다. 최고의 원더 경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십자가는 모든 과거를 새롭게 하는 시작입니다. 하나님과 인류 사이를 회복하게 만드는 능력,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기에서 죄 사함이 일어나고 내 문제가 십자가에서 다 놓게 되고 원수가 십자가에서 용서가 일어나게 되고 비천한 나의 모습이 십자가에서 세움을 입게 되는 겁니다. 모든 과거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나게 만드는 출발점이 십자가입니다. 부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부활은 영원한 생명을 알리는 시작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기쁨, 감격을 노래하게 만드는 것, 부활이 주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원더, 경이로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전에 사육훈련을 할 때 한 집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목사님,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정말 경이롭습니다. 살맛이 나요. 모든 삶의 순간마다 직장에서 동료들이 보고 참 그 살맛나게 생활하는 집사님을 보고 참 존경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이고 하늘의 무지개 저 맑은 새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 감격으로 내 심장이 뛰는 사람, 이런 사람을 두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성탄절의 진짜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 원더풀을 넘어서 그분은 모사라, 카운셀러, 우리의 최고의 상담자라는 의미입니다. 상담자, 우리의 문제를 정확하게 아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진짜 우리의 상담자로 만난 사람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라면 우리 속에 끊임없이 나타나는 기쁨, 만족, 하늘의 그 치고한 기쁨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진정한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뛰어나서 그럴까요? 비교 우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평생 모든 걸 소유한다 하더라도 결단코 그에게는 진정한 만족, 행복 있을 수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거짓된, 가장된, 약간의 우쭐된 행복을 누릴 뿐입니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 문제나 이슈가 해결되었어가 아니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진정한 우리의 최고의 상담자, 인생 문제 해결자를 만났기 때문에 심령의 기쁨과 감격,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제대로 된 상담자라면 적어도 두 가지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상대 말을 잘 공감해서 들을 줄 아는 마음, 그리고 그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할 줄 아는 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 있는 그대로 잘 아시는, 우리 마음까지도 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아는 것에서 넘어서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라 공감하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아파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상한 갈대를 귀하게 여기시고 꺾지 아니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 이 예수님이 필요로 하지 않는, 최고의 상담자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 죄로 말미암아 떨어진 사람은 다른 데서 아무리 해답을 찾으려고 해도 결국에 찾을 수 없다라는 것, 마침내 죽음 앞에 굴복할 수 없는 우리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전쟁, 싸움, 시기, 분쟁 그칠 날이 있습니까? 조그마한 평화가 올지는 몰라도 근본적으로 인간 속에 있는 이 싸움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압니다. 어떻게 해결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카운슬러라는 걸 알 때, 내 자신이 치유를 받을 때 상대방에게도 그렇게 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참 특별한 한 분을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8살짜리 아이예요. 이 엄마 아빠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엄마 아빠는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다고 담임 목사를 만나야 되겠다고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엄마는 밖에 나가서 좀 기다리라고 문을 닫고 상담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의 문제는 이거였어요. 8살짜리 학교를 다니는데 선생님이 약속을 안 지키신 거예요. 크리스찬입니다. That bothers me. 그게 나를 불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삶에 몰두를 할 수가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함으로 한 영혼이 지금 실족당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제가 먼저 사과를 했어요. 미안하단다. 내가 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일이 너무 많았어. 내가 미안하다. 그리고는 제가 아담의 타락 이후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쭉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설명을 하다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8살짜리 아이 앞에서, 그런 제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 이야기를 다시 듣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질문을 하고 스스로 성경에서 예수님에게서 답을 찾도록 같이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뭐 좀 답 주려고 덤벼들었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진정한 해답이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니까 1시간이 걸렸는데 제가 상담을 받은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You are my teacher 하고 그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아무리 잘 들어주는 상담자라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 인생 문제를 잠시 해결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 상담자라 해도 우리가 다 압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 인생 문제의 근본을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근본 해결자가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설교한 걸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예수를 묵상하자.
저에게도 늘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생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태산 같은 문제 다 있을 것입니다. 문제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거기에 진짜 해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 만족, 감격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세 번째 이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 말이 참 기쁘게 들려옵니다. 예수님께서 삼일체 하나님의 아들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습니까? 그러나 당시 사람들에게 이 말은 이해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어요. 하늘의 하나님 Almighty God이 어떻게 낮고 천한 그 구육관에 태어날 수 있습니까?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하늘의 하나님 메시아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해하지도 못했고 당연히 그를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신 하나님이 세상에 왔지만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말 믿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소중한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에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며 주를 경배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진짜 이걸 보여주고 있죠.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던 예수님, 사람들이 물어요. 제가 누구이길래 바람과 파도도 잠잠하는가? 누굽니까?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제가 누구길래 저렇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가? 누굽니까? 제가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모든 삶이 그분이 바로 Almighty God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종교와 여타 종교와 기독교의 근본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을 어떤 시각으로 이해하는가? 종교가 하는 일이 뭐죠? 예수님을 뛰어난 성인으로, 예수님을 위대한 한 인물로 바라보는 것, 종교가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우리에게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 그걸 알고 받아들일 때 기독교는 진정한 생명의 가르침이 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분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크리스마스는 그 예수님의 스토리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름의 의미가 뭐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당연합니다. 이 예수님을 정말 만나게 될 때 Almighty God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감격스럽게 주님을 경배하는 일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세요. Oh come, let us adore Him. 와서 우리가 주님을 높이세. Oh come, let us adore Him. Oh come, let us adore Him. Christ the Lord.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시기에 그분께 와서 경배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크리스마스 경배뿐만 아니라 우리 호흡이 닿는 날까지 매일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그 기쁨이 우리 심령에 충만히 넘치는 이런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Everlasting Father, Father of Eternity, 영원의 아버지. 우리 예수님 누구십니까?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오늘 이 아버지라는 이름에 특별히 한번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당시에는 이 말이 자연스러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나의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사람들이 저 참남한 사람이 있는가?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도 제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엘로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해요. 아도나이,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아도나이라는 이름이 본래 여호와의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여호와라는 히브리어를,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를 못해서 다르게 부른 이름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히브리어 말하면 주인 정도 되는 의미예요. 아마도 본래 여호와라는 이름은 야훼가 아닐까라고, 요즘 그래서 야훼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부르지 못했던 사람들, 그들 앞에서 이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이해를 했겠습니까? 아버지, 그러나 그분은 우리 아버지세요. 아버지가 어떤 존재죠? 생명을 주시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보호해주시는 존재입니다. 앞에 전면에 잘 보이지 않는다 해도 언제나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시고 힘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예수님 그런 분이세요. 우리 권단열 목사님 사모가 되시는 우리 조설아 사모님, 아버님께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가 참 눈물을 쏟으면서 그렇게 고백을 해요. 80이 넘으신 아버지를 잃은 나도 이렇게 참 마음이 아픈데 이제 62세세요. 참 창창하신 아버님을 잃은 저 딸의 마음이 어떠할까? 아무리 아버지가 우리를 지켜주고 아무리 오랫동안 우리 곁에 계신다 해도 영원히 계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상의 아버지가 우리를 또 완벽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지상의 아버지가 불완전하다 해도, 때로는 지상의 아버지가 안타깝게 먼저 세상을 떠나신다 해도 우리에게는 새로운 또 한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를 아시는 분, 우리의 손을 꼭 잡으시는 분. 우리 연세가 드셔서 주님 앞에 서기를 기다리시는 성도님들, 병문안을 갈 때가 있습니다. 꼭 제가 이 말을 해요. 집사님, 아무 걱정 마시고 예수님만 생각하시고 평안하게 주님만 생각하십시오. 집사님,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제 육신도 점점 쇠약해져 가고 심지어 우리의 의식도 희미해져서 내가 예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집사님이 아버지의 손을 심지어 놓는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늘 아버지가 집사님 오른손을 꼭 잡고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이 하늘 아버지를 모신 사람, 그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예수님 평강의 왕이세요.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 우리는 평화, 평강이란 말이 너무나 쉽게 들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평강이란 말이 얼마나 소운되는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담의 범죄 이후로 평강이란 것이 사라져버린 사람들 4명뿐만이 아니었죠.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사람들, 광야 생활하면서 또 다뤘던 사람들, 사사시대 때 끊임없이 전쟁으로 숨지게 했던 사람들,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멸망당하고 나라 잃어버리고 종으로 살아만 했던 사람들, 그들에게는 피스가 평강이 없었습니다. 로마 시대, 로마에 압제하여서 고통을 당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평강을 갈구해야만 했던 그 사람들,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시나니 그는 평강의 왕이라. 과연 그러했죠. 예수님 오셨을 때 천사가 노래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는 그 평안을 주노라.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죠. 아담 이후로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이든 사회든 국가든 세상이든 예수님을 떠나서 진정한 평강은 없는 겁니다.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짜 평강을 만난 사람들, 그분들에게서 나오는 삶이 무엇이라 해야 될까요? 하늘의 평강을 내가 받았으면 나를 통해서 평강의 파이프가 이제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평강을 만난 사람이 세상을 향해서 평강을 선포할 수 있고, 평강을 맛본 사람만이 상대방에게 이 피스를 줄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사람 간의 관계 회복의 시작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평강을, 이 사랑을 진짜 아는 사람,
성경을 알아도 이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면 차갑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의 평강을 아는 사람, 먼저 용서하고 화해하고 나에게 예비하라는 말씀이 새겨진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주어진 평강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주신 평강입니다. 우리가 평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이 대신 죽으시고 주신 선물이 이 평강이에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떤 평강이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화를 노래하는 사람,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우리가 다 타락되어 있고 세상이 이렇게 점점 어두워져 가는데 정말 그 평화의 나라가 올까요? 오늘 주님께서 7절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루신 줄 믿습니다.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약속 따라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다시금 마지막 날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평강의 왕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대로 믿고 그날까지 평강의 왕을 모시고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성탄절 앞에 놓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까지 4주 동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우리의 깊이 찾아오셔서 당신이 죽으시고 생명을 주신 주, 그 이름 예수, 우리에게 회복을 주신 주, 그 이름 예수,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러 오신 그 이름 예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탄절에 우리를 위해서 가장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우리입니다. 이 선물을 받았다면 이제는 이 선물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내야 됩니다. 선물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자라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 오늘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그분은 기묘자입니다. 매 순간 원더에 차 있는 인생, 그분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설레하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 최고의 상담자로 오신 주님, 수많은 인생 문제에 휘둘려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노래하는 영원한 아버지가 있기에 모든 게 부족해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분은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매 순간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인생, 성탄절 그 주님 최고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께 최고의 선물, 우리가 무엇이라도 드려야 될 때입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물이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답게 사는 겁니다. 자녀답게, 자녀다움의 위엄을 가지고 자녀다움의 품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그분이 평강을 주셨는데 평강이 없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원더를, 경이로움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그건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그리고 이것을 아직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 올려드릴 최고의 선물은 영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사람으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내므로,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제자들로 세워내므로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을 올려드리는 진정 메리 크리스마스를 삶으로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